출애굽기 21장에 우리 언약서 시민법을 보고 있습니다. 18절 읽을 차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오늘도 한 절씩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절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마 27절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통독하시면서 출애굽기에 있는 이러한 규례들, 또 레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 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아마 볼 기회가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한 절씩 한 절씩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사회가 바뀌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계명도 이렇게 뭐뭐 해라라는 차원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적용면에서는 이게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이 사회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일까?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그 반드시 죽일지라 무섭게 이 사형에 대한 말씀을 주신 네 가지의 경우를 받고 오늘 27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신체적인 해를 입혔을 경우에 거기에 관한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한 절씩 좀 보겠는데요. 우리 보면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싸우다라는 이제 여러분 싸우는 것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문을 보면 리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주먹질하는 싸움이 아니고 말다툼하는 겁니다. 말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싸우다 보면 이제 뚜껑이 열려서 욱하는 성질의 주먹이 날아갈 수도 있고 주위에 있는 것을 집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이제 감정에 격해서 그렇게 상대방을 해를 입혔을 경우에 다행히 그가 죽지 않고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며칠을 지내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면 그 친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이죠. 욱하는 것 때문에 말다툼하다가 욱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분명히 이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상해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고 거기에 보면은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완치라는 것은 육신적인 완치도 있겠지만 이 맞은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심리적인 완치도 저는 포함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해를 입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치유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해를 입힌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 해를 가해자는 감옥에 들어가서 임시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살인죄가 적용돼서 사형을 당하고 그러나 이 말씀처럼 다시 병상에서 일어나서 회복을 하게 되면 이제 풀려나서 금전적인 손해 또 이렇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학자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완치되게 할지니라라는 말씀에 포커스를 두어서 이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 사람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하는 그러한 일종의 징계를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욱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상해를 입힌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것들을 돌아보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치유되고 또 마음적으로도 치유가 되는 이런 식으로 법 적용을 했을 것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할 것은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손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며칠 동안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일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족을 이렇게 부양하지 못했을 터인데 거기에 대한 모든 손해까지 다 계산을 해서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또 완치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사소한 말다툼의 경우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 인간 사회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받은 나의 잘못된 성격으로 욱하는 마음으로 감정으로 상처 입은 사람 그 정신적인 배상까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20절부터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아마도 그 우리 히브리 종에 관한 법규는 우리 앞에서 쭉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례를 받고 여기에 나오는 남종과 여종은 제 생각이지만 히브리 종이 아닌 외국에서 온 그러한 종 여종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의 너의 종으로 이렇게 한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비록 그가 상전의 재산이고 상전이 어떻게 할 권리가 그에게 있지만 매로 때려서 당장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 매를 들었다가 당장에 죽게 됐을까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고의성이 있는 것이죠. 죽어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의적인 살해 의도를 가지고 그 종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국인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법에 이 종과 노예에 관한 이런 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종의 생명은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주인 마음입니다. 그냥 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당장 죽지 아니하고 하루나 이틀을 연명을 한 후에 이렇게 죽게 될 경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쉽진 않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형벌을 면할 것이다. 아마도 살해의 의도가 없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의성이 없이 그렇게 다른 뜻으로 매를 들었다가 좀 심하게 매를 들어서 이렇게 죽게 될 경우에는 형벌을 면하리다. 왜냐하면 그는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종을 잃으면 그 종이 주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충분히 그 종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상전은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의 발생은 오로지 자기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형벌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그 손해의 결과를 자기가 떠안아야 되는 나름의 어떤 형벌과 징계를 그 상전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경우입니다.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또 싸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아까 리브라는 단어 말다툼 싸움이 아니고 여기서는 인나추라고 해서 완전히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또 내쫓거나 하는 이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을 말합니다. 자, 두 남자가 여기 이제 사람은 남자겠죠. 두 남자가 그렇게 위력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마 부인이었겠죠. 그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이 임신한 상태로 자기 남편을 보호하려다가 싸움에 말려들고 상대방의 이렇게 손에 맞거나 주먹질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낙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라. 이제 이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은 이런 구체적인 경우까지도 우리에게 규례를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원문을 보니까 여기 낙태케 하다 이게 베야츠 열라데이하 다시 말하면 그녀의 아기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번역을 하면 낙태라기보다는 뭐가 될까요? 조산입니다. 조산. 그래서 신체의 위해를 받아서 이 임신한 여인이 조산을 했을 경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저는 맞겠다라고 생각했죠. NIV 성경을 보니까 역시 그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싸우다가 그 싸움에 말려든 임신한 여인이 조산을 했을 경우에 다른 해가 없으면 그 산모도 이렇게 다친 데가 많이 없고 그 다행히 그 조산한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하면 형벌은 이제 주지 않지만 뭐 하라는 겁니까? 금전적인 배상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금전적인 배상을 그냥 둘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으로 가서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 세상 생각하는 배상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또 남편이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벌금을 내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의 권익만을 보호하지 않고 이 쌍방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것은 공의를 수호하면서도 근본적인 사랑을 잃지 말라고 하시는 이 모세율법의 특징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문구가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우리 앞절에 우리 지난번에 그 종에 대한 말씀을 아니군요. 어디에 나왔었나요? 신명기 19장에 이 위증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증에 대한 말씀이 네, 10계명에 제가 갑자기 지금 우리 지난번에 위증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비슷한 말씀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신명기 19장 잠시만요. 신명기 19장 21절 말씀. 네.
신명기 19장이군요. 죄송합니다. 신명기 19장 거기 보시면 두세 증인을 세우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쭉 빨리 읽어볼게요. 16절 이하입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네. 그래서 이 비슷한 말씀을 주신 요 구절은 위증에 관련된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위증함으로 이 상대방에게 가하려고 했던 해를 그 위증한 사람이 받도록 하여라. 이 형벌을 알고 있다면 누가 위증을 하겠습니까? 위증을 이제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은 절대 보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위증을 막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규례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이 상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 임신한 여인의 경우 조산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 여인에게 해가 어떤 그 여인이 다치게 되거나 혹은 아이가 조산에서 나왔는데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혹은 그 생명을 잃었을 경우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똑같이 그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하시는 배상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위증법, 또 하나는 배상법에 한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 가끔 오해하거든요. 하나님이 보복의 하나님 아니냐. 저 중동에 벌어지는 거 봐라. 다 그 하나님 때문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절대 성경은 보복을 우리에게 권장하거나 보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19절 이하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역시 이 상해에 대한 배상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해와 위증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성경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신다. 목사님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런 법을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타는 복수심으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런 복수심으로 인간에게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겨납니다. 그럼 보복을 하고 우리가 주위에서 잘 보지 않습니까? 나는 공의를 행해야 돼 하면서 보복을 했는데 그 또 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또 나에게 보복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보복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 인간 사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딱 한 번 이러한 규례를 주심으로 네가 해를 입혔으니 너 똑같이 해를 받아야지. 그게 나의 공의야 하시면서 딱 한 번 법으로 그것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무자비한 보복과 그 악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더 한 단계 이렇게 승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자, 아멘. 자, 하나님은 좀 더 또 구체적으로 종의 눈을 다쳤을 때, 종의 이가 이 주인에게 어떤 위해를 당해서 이게 빠졌을 경우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눈과 이는 글쎄요, 이렇게 뭐 다 중요하긴 하지만 눈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이는 뭐 이가 많이 있으니까 하나 정도 빠져도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떤 신체 부위를 다쳤을 때, 혹은 그렇게 뭐 덜 중요한 신체 부위를 다쳤을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위든지 중요하든 덜 중요하든 그 종이 함부로 그러한 위해를 당해서 신체에 손해 그 어떤 그런 그런 부상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당장 그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라. 그 자유인으로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주인이 오롯이 그 노동력이나 어떤 그러한 이 것들을 손실을 입게 되는 금전적인 그러한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러한 어떤 징계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종에 대한 규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규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에서 봤던 긴 종에 관한 규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왜 이토록 그 종의 입장에서 이러한 많은 규례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뭐 어렵지 않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취약한 자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쪽으로 흘러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경우에 네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기원전 15세기 1500년, 지금으로 말하면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고대 근동의 법도 그렇고 로마가 법으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이 로마 법 안에도 이렇게 종이나 노예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오래전부터 이미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이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만들어 두셨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런 무분별한 죄악과 어떤 감정에 휘둘려서 다른 사람을 위해를 강하고 신체에 어떤 부상을 입히는 이런 것들을 절대로 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38절 이하에 이 눈은 눈으로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 규례의 말씀을 한 단계 더 승화시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8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목사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이웃과 나의 원수를 우리가 다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